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되셨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이 복음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지요. 우리는 이 참된 복음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지 성경에 기록된 오래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알고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죽음의 문제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부활 생명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활에 대한 설이 존재합니다. 첫째는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무덤은 돌문으로 봉해져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또 하나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났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했는데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환상설입니다. 제자들이 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실제를 본 것이 아니라 환상이나 환각을 본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모든 주장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서 시신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할렐루야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다. 역사적으로 실제로도 나타난 부활의 여러 가지 분명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과 전통의 민족이죠. 그래서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흩어지고 했어도 지금까지 굳건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증인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첫째로 그들이 항상 지키던 너무나 중요한 날, 안식일이 주의 날로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는 안식일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모든 것을 쉬고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에 치료를 하고 일을 했던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은 그 안식일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지금 우리가 모두가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주일로 바뀐 것입니다. 또한 유월절에 양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리던 것이 성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죄 사함을 위해서 항상 1년에 새 절기마다 모든 흩어져 있는 자들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영원히 단번에 담당하신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만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제자들이 어땠는지 우리는 압니다. 모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온 민족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었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그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을 때에 그리고 주님의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사명을 받고 약속하신 성령, 오순절날에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베드로는 진정한 베드로, 반석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담대히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온 세계에 세워졌죠.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믿었다면 누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믿음으로 목숨으로 핏값으로 지켜내서 전달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역사 속에서 계속 전파되었고요,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늘도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낯선 사람이나 낯선 현장을 마음에 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될수록 또 이 십자가 죽음의 은혜를 알게 될수록 내가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는 그 복음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감동이 되고요,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요,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넘어서 구원받을 자들, 수많은 자들, 그리고 나의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또 전하기를 힘쓰게 되는 것이죠. 아직도 저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손길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고요. 또 배울 수 있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도 그래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도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모든 민족으로 가라. 그리고 그들을 제자 삼아라. 너희들처럼 너희가 나의 제자 된 것처럼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 제들이 있다. 그들을 만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처럼 또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재생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전에 먼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매일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반복되는 일상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면 기도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그리고 혼란함 대신 평안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우리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